오늘 설교 말씀은 히스기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1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형표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형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두 개가 갈라졌죠. 처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처음 개척하고 건국을 했죠. 하나님 전하 신뢰하고 물론 죄도 지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서 뭐 잠언이나 이런 거 전도서 이런 걸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될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내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카피해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왕들이 어떻게 훌륭한 선군이 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가 쓸데없는 게 그 정반대로 했어요. 애굽에 가서 말도 많이 사고 그래서 말을 탄 군사 기병을 몇만 명을 12,000명을 두었고 그 말이 끄는 병거 요새만 전차죠. 병거를 14,000대나 1,400대나 두고 그리고 아내들을 엄청나게 두고 아내들을 수천 명을 두고 국제결혼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그 국제결혼한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왕궁 안에서 전부 우상신을 만들어가 거기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시킨 원흉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그래 지혜로우면 지 자식들 좀 제대로 가르치지. 르호보암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막 사람들을 강제로 세금 엄청나게 바치고 강제 노역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 다윗이 힘껏 세워놓은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보다도 거의 10대 1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반역자가 왕이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다윗이 나라 세우고 약 70년 후에 금방 이렇게 나라 두동강이가 났죠.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희한하게도 선한 왕,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왕, 100%.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것도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 세상에 우상을 가득히 깔게 하고는 온갖 죄를 범했는데, 그때의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 회개운동을 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400명이나 죽이고 했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야지. 앞에서 아무리 기적을 3년 동안 가물었던데 하루 만에 또 비를 엄청나게 내리게 하고 온갖 기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과 20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오래가지도 못한. 남쪽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 엉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한 10명 가까이 남쪽에는, 유다에는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아스, 이런 거.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죄를 지었어도 금방 회개하고 또 자기가 다시 반복 안 했지만 다윗과 같은 자라고 불림받은 히스기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있고 또 히스기야 후에 요시야라고 약 8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때 나왔는데 성전에서 성경을 제사장이 그때 발견해가지고 모세오경 그거를 열심히 요시야가 읽고 그 나라 전체에 회개운동을 벌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만 했구나. 온 나라에 기도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했는데 유다만 한 것이 그때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아수리아가 아주 악질적인 나라인데 일본보다 더 악질이. 그 민족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대부분 다 강제로 뽑아가지고 지금의 이란 북쪽으로 다 이주시켜버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 사마리아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없어져 버린 거죠. 뭐 유대인의 뭐 신앙이나 전통이 없어진 건 물론이고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 철저하게 아스리아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악랄한 것들을 놔둘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멸망인데요. 약 250년 다윗이 건축하고 난 뒤에 250년 후에 그러니까 한 50년은 다윗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잠깐 다스리다가 그 다음 로보암 때부터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이 첫 왕이죠. 그래서 이제 약 200년 후에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가 세 번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그래서 다윗 때부터 약 거의 300년 후,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200년 후에 살만 에셀 5세, 아수리아를 통일한 살만 에셀 5세가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살만 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사르곤 2세,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그 수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은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살만 에셀 5세와 사르곤 2세 이 두 사람이 연달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르곤 2세가 철저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그 다음에 종교도 잃어버리고 저거 민족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 몇 년 후에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산헤립 왕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미 다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겠어요? 군대가 있나? 사네립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조롱을 하는데 내가 말을 1500피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 탈 그 용사가 있으면 나와서 그 말을 타고 내가 너희 돌아가게 하겠다. 놀린 거죠. 유다에 말 탈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조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리아 왕, 이런 거는 역사에 없어요. 18만 5천 대군이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저끼리 칼로 찔러서 죽었는지 무슨 역병이 돌아서 갑자기 죽었는지 하여튼 전멸하고 사내립이 놀라가지고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자기 우상에게 절하고 어쩌고 하는데 두 아들이 뒤에서 사내립을 죽여버렸어요.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모험쟁이 왕이고 다윗 같은 아들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그 아수리아 제국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남쪽 유다에 있었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죽을 테니까 빨리 죽을 준비나 하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가버렸는데 히스기야가 연달아 우리가 한 번만 아수리아의 대군이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들 조롱하고 금방 벌받아 만들겠다고 한 거기에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금방 또 자기가 죽게 됐다. 근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히스기야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다. 이 기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으로 가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를 들었다.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알려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을 선포하고 모아가 반죽으로 무슨 종기가 학자들은 뭔지 몰라 종기가 암인지 종양인지 뭐가 하여튼 났는데 그 위에 모아가 반죽을 넣으니까 그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왕 재위하고 있었는데요. 너를 앞으로 14년 플러스 1하고 15년 동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해가 거꾸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그 해시계라는 게 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무 짝대기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나무 짝대기 하나 세우고 그 밑에다가 작은 계단을 많이 만들어요. 수십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짝대기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밑에 계단이 몇 개 세면은 몇 시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가 거꾸로 가니까 그림자가 오히려 길어지는 그 계단 수를 세가지고 정말 10도 해가 거꾸로 갔다는 것을 거기 해시계를 관리한 사람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 남쪽 연합군을 격퇴시킬 때에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해가 동쪽으로 다시 물러가고 지려고 하는 달도 중선으로 다시 하늘 중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똑같은 그 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해가 가는 게 아니라 햇빛이 거꾸로 간다. 그 태양빛을 거꾸로 가게 하는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태양을 거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지구를 자전을 거꾸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태양 그 햇빛을 이 사막에서는 보면은 멀리 있는 신기루, 그 멀리 있는 조그만한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햇빛이 굴절해가지고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 타고 가면서 그 신기루를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그 신기루는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 저 멀리 또 있고 이런.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어떻게 됐든 간에 태양 빛을 대기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굴절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굴절한 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믿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때 마침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사람 주변 나라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또 히스기야가 조금 직전에서 왕쾌되고 일어났다. 그게 너무 놀라울 거예요. 막 주위의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온갖 선물을 가지고 축하 사절단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절단 바벨론 왕이 파송한 바벨론 왕의 이름 무로닥 발사딘이라고 무로닥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별들의 이름을 바벨론어로 말합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앞에다가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붙입니다. 무로닥 본래 이름 발다딘이 자기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 글과 예물을 보내가지고 정말 참 당신의 하나님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축하하려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축하 그 대표단을 보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의 최고 강국인데 바벨론도 이제 남쪽에서 좀 일어나려고 하면 아수르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워낙 강하니까. 아수르는 북쪽의 강국이고 바벨론은 그 지금의 이락 남쪽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 같은 거 18만 5천을 죽였는데 그가 하룻밤에 격퇴시켜 주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 계산을 한 거죠. 그 동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히스기야가 기분이 짱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또 마음에 또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보통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2번 절대적으로 죽음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군대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하룻밤에 몰살시키고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서 나를 일으키셨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서 이 전도 좀 할만한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이 바벨론이 자기를 동맹국으로 아주 떠받드는구나. 기분 좋다. 내가 바벨론에게 나의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사신단에게 다 보여주고 특히 중요한 이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쨍해가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가 와서 이제 바벨론 사신단이 왔다면서요. 예, 왔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다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보여주고 자랑했다. 안 보여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된다. 네 후손들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왕의 황관들이 앞으로 될 거니까 기다리라. 어떻게 웬만하면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왕이 화를 한번 벌컥 낼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자기를 저주하으니까. 근데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그 말을 충고를 듣고 겸손했어요. 이사야 자기가 자망을 깨달았 38장 15절을 제가 읽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한국말이 번역이 있다 이러는 가끈이라는 말을 아는 분 있어요. 가끈 없잖아요. 나도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 가끈 영어로 보니까 work humble 앞으로는 겸손하게 행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 뒤로 내가 죄가 없어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 등 뒤로 던지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모든 환란 자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섰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내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내가 교만해지면은 트럼프 보세요. 처음에 별거 아닌 엉터리 코미디언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지가 대통령 되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혹은 자기가 거의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 그 모자를 지가 쓰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가 더 최고라고 잠깐 그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 욕하는 거예요. 다 싫어. 그래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서 사람들 불화가 생기니까 패망하는 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는 것이 성공함으로써 교만해진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잖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좋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입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겸손하지 않은 자가 남을 가르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이 막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이란하고도 타협 협상하면서 엉뚱하게 갑자기 불쑥 홀모제 해협을 미국 걸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타협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게 교만하니까 온갖 엉뚱한 잘못을 저지른 그 실패의 패망의 원인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교만은 마귀짓이에요. 마귀가 교만한 죄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또 아주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에게 바치고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요시야가 큰 회개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아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게 뭔가 제가 다음 주에 사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버릴까? 이야기가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리아를 지가 이길 수 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는 이미 바벨론이 상당히 세졌죠. 그때는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요시야가 그때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지금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세계 최강국들이 맞붙은 겁니다. 그래서 칼케미시라는 그 유브라데 북쪽에서 붙었는데요. 지금의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에서 붙었습니다. 그거를 아스리아와 바벨론이 이제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남쪽에서 애굽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은 아수리아, 옛날에 아수리아 제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오니까 요시야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벨론과 동맹인데 저 애굽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었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을 막으려다가 활에 맞아 죽어봅니다. 그 요시야가 아주 중요한 유다의 마지막 개혁운동을 크게 벌려놓고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너무 실망하고 사람들이 개혁운동 다 집어치워버리고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멸망 요시야가 죽고 나서 몇 년 만에 유다가 멸망해버리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번 교만해버리니까 나중에 자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개혁운동까지 다 왕창 날아가 버립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계 역사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칼데미시 대전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세계의 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의 왕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늘 꿇어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